뵈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연합구순 12월 9일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38년 된 장애인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 쭉 나오는데 다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서 제가 프린트물 준 데는 짧게 올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없을 동안에 우리 상도가 이제 두 번 말씀했잖아요.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내가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이 자리에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때까지 내가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더 깊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영식 형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랑은 정의하기가 참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90년도 초에 제가 그때 중앙병원 할 때 그때 와서 내시경을 하시고 그 위암도 아니고 위암으로 될 정구 증상이라는 진단 받고 나서 곧 죽을 것처럼 이제 시를 썼잖아요. 산다는 건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그때 교회 와가 얼마 안 됐거든. 나 충격받았어. 야, 이 영감이 도대체 이거 뭐 하는 짓이고 이거 암도 아니고 암의 정구 증상인데 갑자기 막 곧 죽는 것처럼 온 교회가 막 그게 침울한데 빠져가지고 막 그런 시를 막 쓰고 해서 나는 그때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궁극적으로 목사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산다는 걸 사랑하는 것이다. 사업도 아니고 경영도 아니고 산다는 걸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우리 의사들 사회에서도 가장 훌륭한 의사는 누가 가장 훌륭한 의사인가? 환자를 끝까지 옆에서 지키는 의사다. 아무리 실력이 있더라도 환자 멀리서 전화 받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환자를 살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화로 듣는 것이 실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환자 옆에 있는 것이 참 훌륭한 의사이듯이 함께 하는 것이 나는 사랑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요한 공동체를 통해서 한 30년에 걸쳐 가지고 이제 여러 필자들에서 쓰여진 복음서다 이렇게 말해지고도 있어요. 물론 이제 요한 사도가 주축이 되었지만 지난번에 이제 상도하고 영비가 막 내한테 가더라고요. 형님, 이 급진적 사고를 자꾸 펼치는데 내용의 출처를 밝혀달라. 어디서 근거해서 하는 말인지. 내가 그래서 야, 출처가 한번 내가 이렇게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듣고 보고 배운 거 다 안 돼. 그걸 어떻게 밝히노? 그래도 출처를 밝혀둘래.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여러분 뭐 익히 뭐 우리 우필이나 상도는 알고 있을 거라. 저 미국 성공회 주교인 그 존 쉘비 스퐁 주교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책을 많이 썼어요. 제가 그분 책을 거의 다 내가 한국에서 나온 거 사서 봤는데 그분 생각하고 나도 이제 많이 동조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스폰 교수의 그 요한복음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참조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보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정말 속 시원하게 잘 써놨더라고요. 우리 사랑의 사도 요한을 어제 우리 사랑의 사도 영식 형님이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 사도 요한 개인이 아닌 사도 요한의 공동체 입장에서 우리가 또 요한복음을 보는 그런 스폰 교수의 스폰 주기 해석을 참조를 해서 그 주석을 참조를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분 스폰 교수도 틸리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늘 틸리는 늘 경계선 위에 선 사람을 자기 자신을 묘사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자신들도 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렇게 경계선 위에 섰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 경계선 위에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가야 되겠나 그러나 이제 그런 지표를 정해야 될 시기에 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보면 회색 분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해요.
그 실제로 우리가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지탄을 받고 저기서 지탄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탄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를 물러설 수는 없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전통적 종교를 떠난 사람들에게 또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 교회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 나는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정말로 지금 세대 차이가 지난번에 우리 이번 주에도 그 영성형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그 사람들의 사고와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언어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교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기독교 밖에서 예수의 실제 안으로 가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사람들 향해 가지고 지난번 용생님이 끝을 열어놓은 마가 요한 사도처럼 그 끝을 열어놓은 형님 자신을 표현했다시피 제가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 의미가 다시 새겨지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항상 다른 문이 우리한테 있다 하는 걸 기대하면서 또 현재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교제하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자신을 열린 문으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또 예루살렘 성은 12문으로 되어 있고 12제자, 12지파라는 것은 온 사방으로 열려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북문과 남문은 방향은 정반대 방향이거든요. 방향이 둘의 방향이 완전히 서로 대립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포함하려고 하면 각 방면에서 다양한 문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것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우리 교회의 유일한 장점은 제가 깊이 생각해 봐도 우리 교회의 정말 유일한 장점은 우리가 단체적인 몸으로 구름을 입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난 옛날에 수요 모임, 수요 모임에서 제가 그 단체적 공생의 시작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나는 그때 이후로 개인이 아니고 단체라는 사실이 너무 용백히 새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말씀을 개인으로 들을 것인가 단체로 들을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데 나는 그래서 오늘 요한 공동체 입장에서 우리의 현재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는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다시 이제 5장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6장에 가면 다시 갈릴리에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들, 이적을 행하는 걸 나와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이 4장, 5장, 6장의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건 누군가 편집을 그렇게 했는 것다, 의도적으로. 실제로 순서적으로 말하면 갈릴리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맞는데 왜 갈릴리, 예루살렘, 갈릴리로 이렇게 편집을 해놨는가? 그 편집에 의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기원전 7세기 그 신명기 개혁 때부터 지켜오던 이스라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장애인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장애인에 대한 일화는 단순한 일화가 아니고 회당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항상 유대교 회당 시나고그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모임을 하듯이 그래서 회당 지도자들과 요한 공동체 그 요한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회당 지도자들은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함께 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이들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갈등에 대한 암시가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38년 된 병자를 왜 이야기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명절에 사람들이 자주 치료를 위해서 찾아가는 그 장소에 본인이 스스로 찾아갑니다. 거기 보면 양의 문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문 옆에. 그런 이제 히브리어로 베드자다스라고 쓰여진 그런 연못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양의 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지키게 하는 종교, 율법을 지키는 종교, 양우리로 들어가는 문이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이 양의 문이 아니고 그 정말 유대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문 옆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 이 말이고요. 연못 주위로 이제 5개 주랑이 있다. 주랑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유럽 쪽에 가면은 성전이나 이런 거 주변에 성전 바깥에 이렇게 우리 한옥으로만 한옥 처마 밑에 이렇게 기둥을 쫙 세워놓은 거예요. 그걸 주랑이라 그러거든. 이게 주랑에 그 이제 서늘하게 그늘이 지니까 사람들이 모여 앉기 좋습니다.
그런 주랑들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다. 나중에는 이제 세월이 흐르면은 거기에 시체들이 다 쌓이게 돼요. 그 유럽에 보면 그 시체들이 어디에 가서 버려지는가 보면 그런 데 다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병자들이 눈먼 사람들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들도 있고 중풍병자들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다 몸이 온전해지는 거다. 몸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연못에 전해오는 민담이 유대 신화 속에서 전해져 오는데 물이 일렁거릴 때 잔잔하던 물이 일렁거릴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파티마의 눈물 같은 이런 치유 기적에 대한 환상도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잖아요. 저도 옛날에 유럽 여행 가서 우리 사람도 뭐 어디 동상에 뭐그 피가 흘러내린다 그냥 그 선지포를 가보자고 이러면 사람이 줄을 얼마나 서 있는데 또 그거 한씩 줄 섰다가 한번 만져보고 야 그래 우리는 대명천지에 살아도 아직도 그런 이적과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소망이 있는 거라.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경험 속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걸을 수 없는 38년 된 장애인, 이 사람이 오늘 주인공인데, 그래서 38년 된 숫자가 어떤 의미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 출애굽 역사 중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알잖아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걸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요한 공동체가 해당의 유대인 지도자들과의 갈등의 기간을 말하는 것일까? 38년 된 거. 왜냐하면 예수가 33년 내에 죽었잖아요. 그 예수 죽고 나서 38년이 되면 71년도인데 70년도 8월 달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38년이라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건지 그 성경 요한복음에 쓰여 있지 않아요. 38년 병자를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에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요 독립운동에 관심이 없었어. 왜냐하면 바울 서신도 보면 알다시피 곧 예수가 재림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 같은 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열성당원들이 볼 때는 예수 추종자들은 저거 천하의 매국노라니까. 그래서 아주 갈등이 심했는데 궁극적으로 그 갈등이 폭발이 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고 났어. 그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되잖아요. 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건 누구 때문이냐? 예수 추종자들 때문이 아니겠나? 이래서 이제 그동안은 그 회당 안에서 함께 잘 살다가 마지막에 갈등이 증폭돼서 터져버린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건지 저도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 38년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렇게 되짚어 볼 수 있다. 예수가 묻습니다. 낫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 병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면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정말 우유부단한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항상 남을 탓합니다. 당신이 내게 준 제 여자가 먹으라 했습니다. 우리는 우유부단을 유전인자를 받아서 태어났어요.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남 탓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람들은 일단 책임을 내 탓이라 내 탓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 옛날에 가톨릭에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차 뒤에 붙여놓고 한동안 다닌 적도 있지 않잖아요.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서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나음을 받은 이 사람은 그 유대 종교 형식을 통해서 나음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나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탈종교의 자유를 향해서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라. 왜?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습성 들여져 온 그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습관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인식이라는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탁 털고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은 참 자아를 잃지 않는 그 자유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이 종교의 경계선들 바깥을 사유하려는 그런 용기와 의지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제가 지금 볼 때 11시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 바깥에 있는 교회도 몸은 바깥인데 내용은 우리가 뭐 다 알 수가 없고요. 우리 2PM은 그래도 조금은 그런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꺼져가는 촛불에 심지만 기고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종교가 아니다 이런 건 많이 외쳐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너가 종교 중에 종교다. 어?
종교 아니라면 너가 진짜 종교다라고 막 내가 질타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 이번에 내가 한번 깊이 반성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과연 종교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반문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가 전통적인 카톨릭이나 기독교와 우리가 다른가? 왜냐하면 기도가 없던 곳에서 갑자기 기도하자는 소리가 들리는 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로 종교 밖에 있었나? 아니면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뭐 내 어머니하고 상구가 죽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계에 옮겨지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허락하셨거든. 부족한 것이 없음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피조물로서 죽음 앞에 선다는 건 내 개인적인, 감정적으로 정말 슬픈 일이죠.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하지만, 그러나 이건 기도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운명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창조의 경륜에 대한 거역이라는 생각 때문에 난 한 번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주신 자를 받아야 되는 게 인생인 줄 그렇게 말씀을 들어왔거든. 피조물은 어차피 수명이 정해진 것이니까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닌가. 살고 죽는 건 내 소관이 아니란 말이야. 기도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다시 기도원에 가야 안 되겠어요. 옆에 가까이 있는 주암산 기도원에도 가야 되지. 어? 그 나라는 인간 개인 개체는 수억 년간 축적된 이 생명 정보의 총체로서 내 한 사람이 온 우주를 대표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한 개체가 몸 안에 있는 지체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서 내가 살다가 가는 거라. 내 죽음이 내 개인의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슬픈 거예요. 내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 죽음이 개체성으로 죽는 것인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슬프고 당혹스럽겠지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면서 몸의 지체로 살면서 몸의 지체 안에서는 늘 삶과 죽음이 반복돼 일어나잖아요. 그 내가 몸의 지체로서 늘 일어나는 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몸의 건축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당연하게 살고 죽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우리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태어나고 한편에서는 죽음이 있지만 이게 바로 생명의 연속성인 거예요. 태어나고 죽는 연속성. 몸이 성장하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반드시 우리 육신적인 몸도 세포가 새로 태어나고 새로 죽고 하는 게 늘 반복돼 일어나지만 몸은 항상 유지하고 살거든요. 몸은 끊임없이 자라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의 지체로 우리 자신이 분명히 자리매김이 안 되면 우리는 정말 다된 밥에 콧밥 때리는 꼴이 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깊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으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몸 안에 지체로서 내가 죽을 것인가? 이거는 자기 자신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죠? 나는 내 동생 상구를 볼 때는 너무너무 상구는 영광스럽게 죽었어요. 상구는 개인으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몸 안에 지체로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몸 안에 살았던 나는 그 지체로서 죽음이고 몸에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 내가 오늘 죽는 거라. 내가 죽으면서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 영광스러운 말씀 유전자를 그 몸된 교회 안에 몸 안에 남기고 내가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죠. 영광스러운 죽음, 물론 인식되는 죽음이라. 그 육신은 사라져 없어지지만 그 육신이 살면서 남겨준 그 말씀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 말씀 유전자는 교회 안에 오롯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나는 이 사실이 너무 하여튼 몸이 하여튼 어떻게 보면 전율이 있나. 우리가 몸 안에 살고 몸 안에 죽는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안에 산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우리 인식이 못 되면 사실은 매일 말씀 안에 산다 해도 죽은 연불이나 똑같은 거야. 응? 말은 말씀 안에 살지만 그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인식이 안 되면 그 죽은 연불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몸 안에서 개체의 육신의 죽음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살아있는 한 영원히 그 유전자로 살아있게 되는 거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라로 사는 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이번에도 깊이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영사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내가 오늘 나가서 죽더라도 나를 슬퍼할 일이 없다. 왜? 나는 오늘까지 연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하나님 부르심에 내가 합당해 살았기 때문에 그게 피조물 인생이란 말이에요. 피조물 인생. 보이는 이 지체 형상이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몸 안의 영원한
DNA, 생명의 유전자로서 우리는 교회 안에 살아있거든요. 이게 부활의 실제고 이 부활의 비밀인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의 한평생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생뿐이라면 그 이생뿐이면 우리는 정말 허망한 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생 말고 다른 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생. 그 다른 생이 자꾸 몸이 다시 사는 거 이런 허망한 걸 쫓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몸 안에서 이 생이 아닌 다른 생, 이걸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분명히 보여줘야 될 막중한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은 자신의 용기 부족이나 우유부단함에 대해서 대체로 자신에서 너무 관대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엄격하잖아요. 그 자기가 참 자아를 잃지 않고 죽음 앞에서 십자가에까지 가시면서도 자기가 가진 인간으로서 참 자유를 잃지 않고 사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장애인을 동정하지 않았어요. 직설적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일어나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은 즉시 그 말을 듣고 일어나 자신의 자리를 걷고 걸어 나갔습니다. 나는 이게 바로 예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따로 사랑 안 해도 주저앉은 그를 이렇게 세우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이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물이 동하는 곳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전통적인 믿음에 기대어서 걸어 나간 게 아니잖아요. 바로 참 자아를 잃지 않고 사는 예수를 통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념으로 동정하지 않는 예수를 만나가지고 평생 우유부단하고 남 탓하던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 걷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죠? 기적.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동안 믿어왔던 우리 종교적 신념으로 우리 인생의 병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래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병이 다 치유되었습니까? 바로 참 자유자, 아버지 앞에 참 자유하는 이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다 걷게 됐고, 우리 눈이 뜨여졌고, 그제 우리의 모든 병이 낫게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본문에 딱 들어가 보면, 야, 이 사람이 걸어가게 생겼고 낫게 되었는데 새로운 갈등이 딱 생긴 거예요. 갈등의 경계선이 형성된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갈등의 경계선이 딱 정해진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참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자유함을 누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다시 옛 종교의 법에 다시 매일 것인가? 야, 이 38년 된 장애인의 문제는 그 당시 요한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도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도 다르지 않는 그런 형편을 지금 요한 공동체가 요한복음 5장에서 직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를 인해 가지고 새로운 삶과 온전함을 얻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붙들고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내가 분명히 일어났는데, 일어나 걸었는데, 내 뒷다리를 붙드는 게 뭐냐 하면은 과거의 종교적 규율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평생 거기에 매여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 전까지는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온전함을 얻었어요. 근데 또다시 갈등의 그 경계선에 딱 서게 된 거라. 왜? 해당 지도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의 온전함에 대한 소망을 예수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수처럼 자기도 자신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개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옛 변명이라든지 옛 우유부단함 속으로 숨어 들어갈 수 없어요. 자기를 변명할 수 없는 거라. 변명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막상 예수의 말을 듣고 과감하게 자신을 열었는데 새로운 온전한 세계 안을 한 발을 딱 내디뎠는데 다시 한번 갈등에 야 이게 진짜 드라마 갈등의 국면에 탁 봉착한 거라. 앞으로 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하던. 근데 이게 누구의 문제인가? 38년 된 병자의 문제인가? 요한 공동체의 문제인가? 아니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인가? 우리 깊이 이 말씀 안에서는 제 자신이 깊이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해당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기고 돗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는 걸 딱 봤습니다. 이봐라.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은 걸어 돗자리를 걷어서 가는 게 노동이라. 그래 안식일 법을 어긴 거죠. 병이 나은 즉시 이 장애인이 병을 낳은 즉시 해당 지자들이 볼 때는 무엇을 자기들이 허용하고 허용 안 할지를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해당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딱 등장하는 거라.
이 해당 종교 지도자들. 요한복음에서는 이들을 뒤에 계속 나올 때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통칭 유대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 이 유대인이라는 함축된 의미 속에는 요한복음 내에서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는 요한 공동체의 분노와 적개심이 함축되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한 공동체의 분노와 적개심이 유대인이라는 말 안에 들어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갈등이 그 유대인이라는 말,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 갈등 상황을 갖다가 언어 속에 포함시켜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타인의 자유에 대한 간섭할 권한을 갖다가 하늘로 받은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바로 이 해당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유를 하늘에서 받은 줄 알아. 남에 대해 간섭하는 게. 그래서 뭐 세상 세칭 그런 말도 있잖아요. 본인이 하면 노벤스고 남이 하면 뭐라고. 본인이 하는 다 사랑의 행동이고 남이 하는 간섭이라 이렇게 얘기잖아요. 이게 통상 사람들 어쩔 수가 없어.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제 세계적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하신 말씀 중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늘로부터 남을 관리할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관리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시간 관리를 해야 한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저는 이제 이 말을 너무 뼛속깊이 새기고 있어요. 외국 기업들은요, 점심 먹을 시간도 낭비하지 못하도록 각 개인의 하루 업무 달성 목표를 정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심 먹을 시간 없어. 그래, 뭐, 토스트라든지 햄버거는 이거 하나 때우고 그 8시간 내에 막 죽도록 일해야 되는 거라. 그 따로 사람 관리 안 해도 돼. 시간만 딱 관리하면 그 시간 안에 자기가 업무를 해야 되니까. 근데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사람 관리한다고 시간을 다 보내는 거라. 막상 성과는 뒷전이고. 그 사람 관리하러 저녁에 만나 밥 먹고 저녁에 만나 술 먹고 다음날 숙취대가 어영부영하고 이러니 성과 전혀 낼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 나는 그래서 이제 한때 이제 인생은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경영은 피터 드럽게 말을 듣고 하면 부족할 것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관리가 필요 없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있으면 남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 생명이 있으면. 베드로에게 했잖아요.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니는 나를 따르라. 남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라. 근데 사람들이 남을 염려한다고 시간을 다 보내요. 남 염려한다고. 그 생명이 그 일을 하는 거라. 우리가 어떻게 70억 인구의 마음에 들게 살겠으며 또 그들을 다 고쳐 살겠습니까? 내 마음도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다른데, 그지? 어제 다르고 오늘이 다른데. 저는 오늘 내 앞에 있는 지금 우리 순모임 참석하는 여러분들만이라도 내가 정말 참 생명으로 교통할 수 있으면 이 안에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늘 거울 앞에서 막 머리 막 빗고 매라더라고 막. 그러니까 내가 시간 보내고 보면서 야야 명수야 명훈아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남들은 네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네한테 관심 없다. 근데 우리는 막 내가 보듯이 남들이 나한테 관심 있는 줄 알고 그렇죠? 눈앞이 없는 불특정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나와 구체적으로 관계를 갖고 사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잊고 살잖아요. 특별히 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늘 우리 마누라한테 찐빵 가는 게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뭐 또 저쪽 교회 갔다 온 것도 다 제가 그래서 그럽니다. 어? 누구 말로 집토끼 소중한 줄 모르고 산토끼만 쫓아다니다가 집토끼가 집 나가 본 거라. 그지? 야, 참. 우리가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보다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제가 이게 너무너무 깊이 알아졌어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이 장애인이 이제 변명을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나를 낫게 해준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가라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라. 떳떳하게 말한다고 말한 거지. 그래 누가 그러잖아 이제 답한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게 항상 우리에게 익숙한 대답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이런 변명은요, 인간 역사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러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러던데 하면서 자기 심중을 타인에게 전가시키잖아요. 그 대표적 사람이 아담이고, 당신이 내게 준 제자가 먹으라 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의 경계선 위에 우리가 산다 보면 돼요. 늘 그러면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는 우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선택할 것인지 종교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지 늘 갈등 구조 안에 있다. 현실 앞에서 나는 나의 삶과 나의 책임성 둘 다를 붙들고 갈팡질팡 우왕좌왕하잖아요. 지금도 많은 형제 자매들이 막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면서 울고불고 난리지기잖아요. 그죠? 왜? 예수를 만났어. 참 자유를 얻었는데도 그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라. 근데 바로 오늘 38년 된 병자가 우리를 대표해서 자신의 현실을 우리 앞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한테 책임을 딱 전가시키니까 책임이 소재가 즉시 예수한테 가버렸잖아요. 누가 그랬다고? 당신 고쳐준 사람이 누구요? 이 범인 색출에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회피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에게로 화살했다. 돌아가게 된 거잖아요. 제가 병원 경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피터 드러커 이분이 가르쳐 준 대로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항상 무엇이 잘못되었나 시스템을 고치려고 해라. 누가 잘못했나 범인 색출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이 명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가 늘 했던 말이라. 우리 목사님이 늘 했던 말이에요. 누가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이 잘못됐다. 시스템이. 왜? 우리가 아담의 노선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그 하나님을 거역한 본성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왜 노선만 옮기면 예수의 노선 안에 있으면 내가 여기서 뒤집어져도 다 예수를 위하는 거다. 그 시스템의 문제다는 거지. 근데 피터 드럭그 이 사람도 예수를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그렇게 개인을 범인 색출하지 말고 시스템을 고쳐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왜 그런 말 했는가 하면은 개인을 잡아 쫓아봐야 절대로 잘못의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적은 일을 그럼 개인은 다 숨어버리거든요. 작은 일을 숨기다 큰 사고를 당하는데 이게 유명한 하이니 법칙이라는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큰 사고 한 건 터지는데 보면 그 안에 299개의 작은 잘못들이 쫙 있어요. 270개는 정말 작은 잘못이고 29개는요. 어차 하는 아차 사고가 있다는. 그러다가 한 번쯤 큰 사고, 사람 죽는 일은 사고 터지는 게 하임리 법칙이라. 그래 그런 거 안 당하려고 하면 항상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예수 안에 다 있어 그게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가면요 모든 게 사업도 다 해결되고요. 생명도 해결되고 다 돼. 우리가 바로 예수의 생명의 세계에서 누구의 잘못도 탓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났잖아요. 아멘. 그죠? 누구의 잘못이 아닌 거라. 날 때부터 속인된 사람이 자신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분을 만난 거라. 이게 바로 우리 구원입니다. 근데 오늘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만난 이 새롭고 황홀한 자유를 주신 이 예수, 이 예수에게서 받은 이 자유의 근원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는 거야. 근데 돌아보니까 예수는 이미 성전에 빠져나가고 없어. 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는 지금 해당 지도자 앞에 딱 잡혀 있는데 나를 살려준 사람 없고 눈에 안 보이잖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말이야. 결단해야 될 때라. 근데 나중에 예수가 다시 성당에서 다시 만났어. 뭐라고 하시는 거 하니까 보아라, 네가 나았구나 이렇게 하신 거라. 이거 정말로 예수가 완곡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아라, 네가 나았구나.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제 두려움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 유대 종교를 넘어서서 네 자신의 삶을 선택할 자유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 네가 나았구나 하는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네가 종교 안에서 병들었던 그 병에서 나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참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네 스스로 자유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갔어. 다시 과거 안에 주저앉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온전한 삶을 스스로 다룰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가 주어져도 자유를 향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콤한 질병이라는 그 질병에 의존하는 안락함, 거기에서 안락하거든. 예습성을 버릴 수가 없어. 어딘가에 매여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라. 어디 종은 종으로 오랫동안 살면요. 주인이 종을 놓아줘도요. 다시 돌아와가 아이고 주인님 나는 그냥 종으로 사는 게 더 좋아요. 이런다니까. 응? 습성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인생에 주어진 두 번째 기회를 갖다가 찾아나갈 용기가 부족한 거라. 우리 주변에도 다시 한번 후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만도 아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일들이요. 과거의 말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일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일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 이야기는요. 출애굽 후 2년이 지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끌어와 가지고 요한 공동체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성경이 있잖아요. 이 신약 성경이 우리한테 하는 말 아닙니다. 이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요. 그 당시에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 누가 공동체, 공동체 자신들의 삶 안에서 자신들에게 하는 말이라. 우리는 지금 우리 보고 하는 말인 줄 알지만 우리 보고 하는 말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있는 갈등 구조를 보고 지금 하는 말이라. 우리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떨치고 나갈 것인가? 이런 말이라. 그냥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정탐 후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그놈들은 장사고 뭐 포도송이가 뭐 두 사람이 들어도 어떻고 막 우리는 절대로 못 이긴다 이러잖아요. 그래 나와서 하는 말이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를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이 말이 치명적인 말이 돼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하나님 귀에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말대로 됐어요. 당초 2년밖에 안 걸릴 이 노정이 취소되고 38년의 노정이 추가돼서 40년을 꽉 채우게 됐잖아요. 40년을 꽉 채웠다는 말은 살아서 간 놈이 한 놈도 없다 이 말이라.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입에서 나온 말대로 백성들은 땅이 갈라져 죽기도 하고 불에 소멸되기도 하고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전쟁으로 죽기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됐거든요. 이거 바로 요한 공동체가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끄집어낸 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 공동체하고 해당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각한 거라.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성전 무너지는데 일조 안 넘는데 저놈들이다. 저놈들하고 우리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 이런 갈등 구조가 폭발하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 공동체 형제들에게 요한복음은 옛 조상들의 이야기를 떠오르도록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회상시켜서 이 38년 동안 광야를 빙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모델로 삼았어. 바로 38년 병자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라. 그러나 옛날에는 이거 38년, 40년도 아니고 38년 병자를 이야기하는 거. 그거 몰랐어요. 이번에 보니까 38년 병자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어? 그 옛날에 그 이야기도 하고 지금 예수가 죽고 나서 38년 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바로 지금 이 시각이기도 하고 다 38년이라. 이제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 걸어가도 지금 우리가 얻은 이 자유를 잃지 않도록 더 이상 옛 종교의 안락함에 매이지 말고 더 이상 끓는 물속의 개구리가 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참 생명의 자유자로 살자고 그렇게 간곡하게 자신의 공동체에게 하는 그런 격려 이야기다 나는 이렇게 알아져요. 그러나 전에 장애인이 된 이 사람은 즉시 해당 지도자에게 가는 거라. 예수가 나를 치료해 준 사람입니다. 하고 알려준 거라. 알려줬다는 말이 아니고 고발한 거지. 고발한 거야. 그래서 이 고발이 예수에게 새로운 핍박의 원인이 됐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를 주장하는 온전함이라는 것, 온전함이라는 건 종교적 규례를 잘 지키는 겁니다. 근데 종교적 규례들을 깨뜨려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온전함이라는 게. 그래서 이들 종교적 규례들을 깨뜨리는 예수에게는 격렬하게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분이 날 수밖에 없는 거라.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선행이라도 허락되지 않는다. 왜? 정해진 율법은 규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혹시 우리 안에라도 그런 일이 없는가 우리가 깊이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종교적 규례 안으로 우리가 되돌아가려는 속성은 없는 건지, 우리 안에 그런 습성은 없는 건지, 우리는 바로 그런 갈등의 경계선 위에 우리가 오늘 있습니다. 예수는 여기에 전혀 지지 않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응수하는 거라. 우리도 이런 당당함이 필요한 겁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일하고, 내 아버지가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장애인은 이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에도 계속해서 생명과 온전함을 일으키시는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장땡이다 이 말이야.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게 장땡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다. 하나님은 자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명백히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이 늘어난 거라. 두 가지로. 왜? 안식일을 범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다. 그러니까 제목이 하나 더 늘어났어. 신성모독죄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일부이고 하나님 하나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방식과 상징들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가 친밀하다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라, 회당 지도자들은. 야, 하나님은 참 멀리 두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 인간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막 아버지가 일하는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나는 하나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막 미칠 지경 아니겠어요. 어? 아들을 향한 아버지와 친밀한 이 사랑의 표현을 견딜 수가 없는 거라. 아버지의 거룩한 목적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요한복음서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말하고 있는데 이걸 견딜 수 없는 거라. 그래 대화가 싹 어떻게 바뀌어요? 죽음의 대화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죽음으로 싹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어 일으키는 것도 아버지 일이 아니고 아들의 일이라는 거라. 아들의 일. 예수의 일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 아들은 이 생에서 삶의 온전함, 그리고 이 생을 초월한 영생의 삶의 온전함, 이 모든 것의 원천이 이 아들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을 믿는 사람, 어떤 아들,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제한된 자기 의식의 세계. 이게 다른 말로 선악과의 세계죠. 제한된 자기 의식이라는 건 선악과의 세계거든. 자기 의식의 세계로부터 벗어났어. 모든 인간 의식의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는 거. 이게 바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초월적 세계 안으로. 옮겨져서 예수 안으로 가면 우리가 삶과 죽음, 삶과 영생을 분리하는 경계 이런 게 싹 사라지거든요. 소멸시켜 버리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우주적 생명의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내가 이제 우주적 생명의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정말 나는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와 이게 너무너무 감동적이라. 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우리가 언어로 표현만 지금 이때까지 안 하고 살아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 안에 있는 이거는 너무너무 도전적인 대화입니다. 와, 죽음에 있는 사람까지 다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요한은 바로 이 예수가 자신을 표현할 때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 안에서 살고 있다. 뭐 예수가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전에도 세례요한 같은 분 몇몇 사람들은 먼저 이 사실을 봤어요. 예수 안에서. 그런데 이 사실을 오늘 바로 그런 사실을 요한뿐만이 아니고 요한 공동체가 증언하고 있다. 나는 오늘 형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단체적인 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저 본 사람도 있고 나중 본 사람도 있죠. 그러나 주인은 품삯을 똑같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아침에 온 사람이나 오후 늦게 온 사람, 품삯은 똑같이 주는 거라. 우리가 한 몸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성서를 연구하고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나 이 성서는 내게 대해 증거하고 있다.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는 걸 거부하고 있다. 요한복음이 계속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희망을 걸고 있는 그게 바로 모세의 토라, 모세의 율법서지만 모세는 율법을 주러 왔지만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생명주로는 이 사람을 거부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뭘 하겠다. 성경으로 돌아간다. 율법으로 돌아간다. 토라로 돌아간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바로 그런 경계선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택할 것인가? 다시 예법을 택할 것인가? 여기서 우왕좌왕한 형제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이 38년 된 병자가 바로 우리를 대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치유받은 장애인은 불행하게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 영광된 자유라고 말하는 그 참 새로운 삶과 새로운 자유를 누릴 수가 없고 참여할 수가 없는 거라. 이 사람 뭘 택했느냐 하면은 해당 지도자들의 호의를 얻는 것을 택했다니까요. 호의가 눈에 보이기 좋잖아요. 예수는 거리를 해놓고 사라져버리고 없는데 누구를 택하겠냐? 옛 종교 그레들의 안전함을 더 신뢰하는 쪽으로 택한 거다. 난 이게 지금 현실 안에 우리 안에 막 너무너무 빈번하게 보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야, 우리가 바로 새로운 우주적 생명의식의 세계에 바로 그 가장자리에 서가지고 이제 정말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세계 속으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옛 종교 안에 그 확신 속으로 종교 안에 확신이 있잖아요. 믿음의 확신도 있고 그 다시 그 종교에 있는 확신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두려움에 떨면서 그 경계선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참 자유를 스스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예율법 속으로 돌아간
이것은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했다고요. 사람을 버리고 가면 어디 가서 생명을 찾겠습니까? 생명은 허공 속의 귀신처럼 떠다니지 않거든요. 결국 생명을 만난다면 사람 안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또 자기 안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신은 참 예수의 생명을 말하고 있다 하고, 그런데 사람은 믿지 않는다. 야, 이것처럼 나는 중간병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또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보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좋아서 쫓아다닌다. 이것도 중간병이에요. 중간병이라니까. 제가 옛날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크레타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런데 나는 크레타 사람이다. 이러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라. 크레타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런데 나는 크레타 사람이다. 도대체 무슨 말을 드려야 되겠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 유명한 말입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 말을, 어느 말을 믿어야 하느냐? 이게 고민인 거라. 우리는 결국 사람 안에서 생명을 만납니다.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우를 우리가 범하면 안 돼요.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고. 추방당한 이한 공동체는 많은 구성원들이 끝내는 해당 유대 지도자들과 요한 공동체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과거를 단절하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나?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 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보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마음이 편한 거라. 그 생명에 따르기보다는 마음이 편한 대로 가는 게 훨씬 좋거든. 그래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앞에서 하는 전해진 메시지가 너무너무나 강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추종자들이 모두가 다 요한이 그리고 있는 새로운 생명의식의 세계로 우주적 의식의 세계 속으로 참 사람 예수 안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 당시의 참담한 현실이다. 그들은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난 것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실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생명의 성숙이 요구하고 있는 생명이 성숙하려고 하면요. 미래의 불확실함을 견뎌야 됩니다. 그런 걱정을 견딜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견딜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 옛 종교 안에 안락함으로 싹 들어가 버립니다. 뭐, 구렁이 꼬리 싹 감싸져 싹 들어가 버립니다. 확정된 규례와 본이 있는 성서와 확정된 거룩한 전통들, 그 지도자들,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생명 자체보다는 숨어서 안식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는 거라. 예수를 따르려면요. 필요한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필요한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라. 참 자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이런 형편에 처한 요한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다. 모세의 광야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그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있잖아, 요한복음. 그는 새로운 삶에 대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명의 불확실함 때문에 더 온전한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깨어지고 불구가 된 과거의 그 상징들 속으로 되돌아가는 거라 해분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요한은 예수가 극적으로 다른 것을 제시하는 것을 봤어요. 야,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값비싼 결심입니다. 값비싼 결심. 이것은 예수의 추종자들이 끝내는 선택해야만 만 그런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값비싼 결심이고 값비싼 선택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선택하고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생명을 내 안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육이 아닌 영으로 태어난 존재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종교적 우월감이나 종교적 안정감이 아니에요. 예배 장소나 예배 형식 같은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아들로 예배하고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사람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새롭고 떨리고
두렵지만 또 다른 차원 안으로 우리 자신을 활짝 열어젖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예수가 우리보다 먼저 그렇게 외롭게 살다가 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온전함을 맛보고 만나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본 후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 온전함을 계속 추구하기가 너무너무 두려웠어. 다시 과거의 방식으로 싹 돌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게 너무 애통해요. 요한복음서에서 그렇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그리고 있는데 확장된 생명의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신학과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불구하고 이 새로운 사람의 정체성, 우주의 생명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비전을 요한이 그려주고 있는데도 유대 고대인들의 시대적 한계를 지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요한에 오면 확 성숙해지거든요. 그래서 두려움, 종교적 안전, 인간의 욕구 이런 것을 다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고 새로운 생명의 삶에 신비한 경험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 바로 그 강렬한 요한 공동체의 외침이 요한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회당으로부터 추방당하고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자신들의 경험을 새롭게 재정의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새롭게 노선을 정해야 될 그런 중차대한 임무가 이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 모든 것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의 죽음을 거친 이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이게 우리 오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